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7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매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또 격려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계속되게 하시고 여호와 라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을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특별히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분들의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하심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필요한 자원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또한 아버지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입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일을 두고 비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문제 삼는 어떤 그들의 모순,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였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이것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가르침에 감동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무척이나 경이로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건들 뒤에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53절 그리고 1절에서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고 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변하지 않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산으로 올라가시죠.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감람산, 이곳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위해서 종종 찾으셨던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를 다 마무리하시고 한적한 이 고요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정말 끊임없는 준비와 헌신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은요,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사명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듯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앉아서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당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두죠. 그리고 당시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율법 해석 능력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면서 율법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 단순히 여인의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것에만 미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아주 교묘한 계략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라고 부르면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께 대답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한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인의 죄가 확실하다라는 점을 더 부각해서 예수님께 선택을 강요하는 그러한 그들만의 전략이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결혼했거나 약혼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임을 의미하면서 이것은 율법상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죄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고 교묘한 이 계략을 세웠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꿰뚫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율법의 해석을 문제 삼으면서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떻다는 거예요? 간음은 돌로 쳐야 할 죄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명하면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신 가르침에 모순이 생기고 반대로 용서를 말씀하시면 율법을 어긴 것으로 몰아세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러한 그들의 질문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즉시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십니다.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의도와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어떤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답변을 재촉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들은 나이가 많은 이들부터 하나씩 다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차례대로. 이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여인이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함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하셨죠. 이 사건은 단순히 여인의 죄를 용서한 장면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죄를 죄로 인정하면서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여인에게 주어진 기회는 용서받은 삶을 새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어떤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사함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시험과 죄를 이기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처럼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정말 멀리하며 범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길 원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죄를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죄를 합리화해서 죄악된 세상을 더욱더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
정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악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저희는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묵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자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인에게 말씀하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러한 조건이 안 되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의지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이 그 답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또 그 답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